어린이 주일 맞아서 제단 장식과 한번 가장 비슷하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2부 예배 때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또 보호자들 품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다가 막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죠. 작년 말에 우리 교회 3부 예배 공동체에서 함께 인사한 김주헌 어린이도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주 좀 특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하는 회중 전체가 그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그러면서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머금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5월이 되면 가장 감동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그런데 매주 주일 저쪽 100주년 기념관 3층에서는요 유치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맑은 내홀에서는 유초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 교사들이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았기 때문에 유치부 교사들은요 지금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유초등부 교사들은 어린이들과 오늘 특별한 축제를 맞아가지고 함께 뛰놀고 있습니다. 그 축제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어부바 축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딸내미한테 어부바 그랬더니 그냥 그랬습니다.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친구들은 특별히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청년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한번 카톡을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문자를 보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중고등부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부 어린이들은 어린이로 분류되는 걸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다음 주 어버이 주일에 카네이션을 같이 달아드리게 될 겁니다. 시크한 우리 청소년들과 부대끼고 계시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 여러분들에게도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없는 교회, 참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 귀여운 아이들, 작고 소중한 아이들과 가끔 눈이라도 마주치면은요 절로 미소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작은 어린이들의 눈에는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위협적인 거인으로 보인다는 사실 말입니다. 내가?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좀 키가 작은 편인데 나는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 예쁘게 생겼는데, 그래도 아이들의 눈에는 여러분이 거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현준 집사님. 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마티아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저보다 한 50cm 정도 커요. 한 2m 한 20 가까이 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누구 기다릴 때 문이 있으면 그 문 위에다가 이마를 딱 대고 기다리더라고요. 성현 빨리 나와. 그러면 저는 얼른 준비해서 나갑니다. 불과 40cm밖에 안 큰데도요 이건 같이 가고 있으면은 이게 친구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냥 거인하고 같이 가고 있는 느낌이죠. 근데 여러분보다 한 2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아이들이요, 야 귀엽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가가면 참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죠. 그런데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아동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은요 때때로 어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힘세고 덩치가 엄청 큰 것이 나한테 무슨 해를 저지르려고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른은 힘이 세고 혼자 좋은 것을 독차지하려는 이기적인 거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어린 조카 먹는 거 뺏어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온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울고 막 그럽니다. 그때 그 눈에 비친 삼촌, 삼촌이 아니라 거인이죠. 나의 것을 빼어서 먹는 거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바로 거인들을 물리치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크와 콩나무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영화관에서도 상영된 잭 더 자이언트 킬러, 이런 것이
이런 얘기들이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작고 약하고 초라한 사람들의 눈 속에 그렇지 않은 큰 존재들의 모습이 거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은 자기가 그 거인들, 어른들을 골려먹는다는 생각, 그들을 난처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면 통쾌해합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거인들을 물리치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에 열광합니다. 작은 게 싫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큰 걸 더 좋아합니다. 청년부에서는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하면서 키재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어린이들은 많이 합니다. 조금이라도 크고 싶기 때문입니다. 청년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런 청년들은 청년이 아닌 것이죠. 까치발로 걷고 아빠 신발 신고 돌아다닙니다. 아빠만큼 그리고 엄마만큼 크기만 한다면, 그리고 더 커지고 강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어떤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눈망울 속에서 옛날의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저는 작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면서 시엠립에 있는 그 유치원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엄마한테 계속 칭얼거리면서 보채고 약간 아팠는지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한 어린이를 보면서 나갔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귀에 작은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요. 그 애도 작은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칠레의 시인인 파블로 네루다는 이런 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2013년에 광화문 교보문고에 떡하니 걸려 있었던 식귀이기도 합니다.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저는 그 질문에 감히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아직 내 속에도 있고 여러분들 속에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본문과 관련된 그 어떤 설교보다도 아름다운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저만 알던 거인입니다. 보여주세요. 그림책. 저만 알던 거인. 아이들은 매일 오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거인의 정원에 들려 놀곤 했습니다. 그곳은 푸른 잔디가 있는 커다랗고 아름다운 정원이었죠. 잔디에는 별처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그 정원에는 복숭아 나무가 12그루나 있었답니다. 봄이면 고운 연분홍 꽃들이 피었고 가을이면 탐스러운 열매가 달렸죠. 새들이 나무에 앉아 예쁜 노래를 부르면 아이들은 잠시 노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노랫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탄성을 질렀죠. 와, 여기서 노니까 참 좋다. 그러던 어느 날 거인이 돌아왔습니다. 거인은 멀리 있는 친구 집에 7년 동안 있다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거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정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거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이 정원은 내 거야. 알겠어? 다음부터는 아무도 여기 들어오지 마. 거인은 정원 주위에 높은 담을 빙
둘러 쌓고서 함부로 들어오면 고발하겠음 이라는 팻말을 써붙였습니다. 가엾은 아이들은 이제 놀 곳이 없었습니다. 놀 곳이 없어진 아이들은 그 높은 담 주위를 빙빙 돌면서 그 안에 있는 정원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저기서 놀 때는 참 좋았는데. 그러다가 봄이 왔습니다. 온 마을은 꽃과 새들로 가득했죠. 가득했습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게 아니라, 네.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5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온 마을은 꽃과 새들로 가득했죠. 그런데 거인의 정원에는 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겨울이었어요. 새들은 아이들이 없는 정원에서 노래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무들도 꽃을 피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예쁜 꽃이 고개를 내밀었다가 거인이 써붙인 팻말, 함부로 들어오면 고발하겠음, 그걸 딱 보더니 다시 고개를 속으로 싹 집어 넣습니다. 이제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거인의 정원을 지키고 있는 건 눈과 차가운 바람과 우박이었습니다. 눈은 잔디를 뒤덮었고 바람은 하루 종일 정신없이 휘몰아쳤고 우박은 시끄럽게 지붕을 두들겨댔습니다. 거인은 춥고 하얀 정원을 내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봄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지? 날씨가 좀 안 바뀌나? 그러나 거인의 정원에는 봄도 여름도 가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늘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잠이 깨어 자리에 누워있는 거인에게 갑자기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방울새 한 마리가 창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새 노랫소리가 얼마나 예뻤던지요. 새 소리를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거인의 귀에는 그 소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같이 들렸지요. 그러자 우박이 그치고 바람도 잦아들었습니다. 열린 창문으로는 달콤한 향기가 흘러들어왔지요. 이제야 봄이 왔구나. 거인은 침대에서 뛰어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밖을 내다보았지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거인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정원에 있는 나무에 아이들이 죄다 올라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거인이 쌓은 담에 작은 구멍이 하나 났는데 아이들은 그 구멍으로 기어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나무들은 아이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예쁜 꽃을 피웠습니다. 새들도 즐겁게 노래하면서 정원을 날아다녔죠. 정말 사랑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당 한 구석은 이상하게도 아직 겨울이었습니다. 거기엔 작은 아이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키가 아주 작아서 나무에 손이 닿지 않았어요. 아이는 그 나무 주위를 돌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나무는 아직도 눈으로 덮여 있었고 그 위로는 사나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거인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 가엾은 꼬마를 나무 위에 올려줘야겠어. 거인은 현관문을 살짝 열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거인을 보고 모두 놀라서 달아나 버렸죠. 그러자 정원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겨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에 오르지 못해 울고 있던 작은 아이였지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서 거인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거인은 그 아이 뒤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그 아이를 한 손으로 안아서 살며시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 나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날아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두 팔을 뻗쳐서 거인의 목을 끌어안고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이들도 이제는 거인이 전처럼 마음이 고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봄도 함께 왔습니다. 거인은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이곳은 너희들의 정원이야. 그리고는 커다란 도끼를 들고 와서 높은 담을 모두 부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거인이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거인의 정원에서 놀았지요.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거인에게 안녕, 안녕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거인의 정원만큼이나 거인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거인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저기 그 꼬마 친구는 어딨니? 왜 전에 내가 나무에 올려준 그 애 말이야. 거인은요, 그 아이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왜? 나한테 처음으로 뽀뽀를 해준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어요, 아저씨. 그 애가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애는요, 사실 우리도 처음 보는 애였어요. 거인의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매일 오후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은 거인의 정원에 와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거인이 사랑하는 그 작은 아이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인은 종종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 참 보고 싶다. 세월이 흘러 거인은 아주 늙고 쇠약해졌습니다. 이젠 아이들과 놀아줄 수 없어서 커다란 의자에 앉아 정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거인은 이렇게 생각했죠. 내게는 아름다운 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꽃은 아이들이야. 꽃, 여러분. 어느 겨울 아침 거인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인은 이제 겨울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봄이 잠을 자고 꽃들은 쉬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인이 놀라서 눈을 비비고 보고 또 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원 한 구석에 있는 나무에 한겨울인데도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나무 아래 거인이 너무나 보고 싶었던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거인은 기뻐하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문을 열고 정원을 가로질러서 그 아이 곁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그 아이 곁에선 거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의 손바닥에 2개의 못자국이 있었고 그 예쁘고 작은 발 위에도 2개의 못자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인은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 내 손발의 상처는 어떻게 된 거니? 누가 너를 이렇게 했어? 어서 말해봐. 내 그놈을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아이는 거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랑의 상처예요. 거인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거인은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죠? 하지만 그 아이는 거인을 보고 환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언젠가 한번 나를 당신의 정원에서 놀게 해주신 적이 있죠? 오늘은 내가 당신을 나의 정원으로 모시고 가겠어요. 나의 정원은 하늘에 있는 정원입니다. 그날 오후 아이들이 달려와 보니 거인은 나무 아래 숨져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꽃에 묻힌 채로. 오스카 와일드의 저만 알던 거인, The Selfish Giant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크지? 누가 더 힘 있는 사람이지? 이런 질문에 사로잡혀 사는 어른 거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이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를 이 거인들 한복판에 그들 가운데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이 땅으로 계시될 때에만 쓰셨던 표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레고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은 어린아이의 순진함, 깨끗함, 해맑은 영혼과 성품을 회복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은 가장 약하고 천대받는 지저분한 존재들을 뜻했습니다. 여기서도 치이고 저기서도 치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들,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어떤 유대교 문헌에도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빨리 최대한 급하게 어린아이 시절과 이별하고 성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하는 잠언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만큼 어린 아이라는 존재는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가장 약하고 가장 존중받지 못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닮고 싶지 않은 찌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의 가치 기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남아있는 가치 기준을 180도 뒤집어 엎는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 아이들이야말로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너희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맛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힘든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분명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도 천국에 못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출 줄 모른다면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순진하고 천진무구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꾸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거들떠도 보지 않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 기꺼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야, 그래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지금 더 높은 직급, 더 높은 자리, 이제 석사 했으니까 그 다음 박사, 그 다음 박사 후 과정, 포스닥, 더 높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를 깎아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 때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 높은 곳에는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낮고 천하고 아픈 가운데 있으면 바로 이 자리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도 예배만 마치면 바로 어딘가로 달려나가서 더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는 우리들,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요? 바로 5절 말씀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여러분의 각오와 여러분의 의지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놔두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으로, 더 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 있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온통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이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들처럼 작고 연약한 존재들과 자기를 동일시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오로지 거기에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낮출 수 없습니다. 자꾸만 우리더러 높아지라고 부추깁니다. 낮아지는 것은 패배라고 우리에게 부르댑니다.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때,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수 있는 마음, 그런 실천이 우리에게서 가능해질 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미 맛보신 분들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아프고 약하고 가장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쌀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는 건강의 아픔, 관계상의 문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그거 풀려도 여러분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와 무슨 시험에 합격했다, 일주일도 가지 않을 기쁨에 여러분의 삶을 걸지 마십시오. 참된 기쁨은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너를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바로 내 안에도 가장 약하고 여리고 아프고 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그런 취급을 받아서 그런 아픈 어린이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다그쳐요. 얘들아, 너 이렇게 약해지면 안 돼? 너 왜 이렇게 게을러? 너 왜 이렇게 혼자 하는 일이 이렇게 없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다그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린이가 무한해지도록 만들어요. 관용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린이를 품어 안습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린이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손길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과연 몇 분이나마, 몇 시간이나마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 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몇 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영접하는 자들만 구원의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자꾸만 높아지는 편을 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높아져야 행복해진다는 강박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기쁨이 끊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늘의 기쁨은 꿈도 꾸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나를 위한 것에만 머무를 것이고, 내가 더 커지고 내가 더 방해받지 않고 사는 것, 나의 울타리를 치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나의 집에서 그 남자와 함께만, 그 여자와 함께만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이 작은 자들 중 하나가 나로 인하여서 크리스천에 대한 신뢰,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은유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이 너의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잠이 확 깨죠? 계속 졸리십니까? 할 수 없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야, 내가 작은 애들한테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연자맷돌 여기 메고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벗어나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너희 주변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약한 애들에게 네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너의 마음을 다해서 돌봐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 옛날 나였던 아이가 있습니다. 약하고 쉽게 놀라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오늘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서 온갖 아픔 속에 있는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는 오늘 하루에 멈춰서는 안 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품이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존재에게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 때요, 그때가 지나가면 크게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가혹하게 몰아치는 겁니다.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나는 더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힘을 기르고 더 강해져. 이게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그래, 그때 내가 참 힘들었지. 아무개도 얼마나 힘들까. 은진이 얼마나 힘들까. 대학생 할 때.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연민으로 그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약하고 비참한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 같은 거인이 깊은 바다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예수님이라서 참 행복합니다. 세상에 크고 높고 잘난 것들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에 쓰라려 하는 이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다가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바로 주님이 저희의 예수님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이 세상에 가장 작고 연약하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아이를 잘 돌보면서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과 눈물을 또한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프고 힘들어하는 어린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슬픔으로 눈물 지을 때, 아파서 눈물 지을 때 옆에서 그 손을 잡고 통곡하고 있는 부모들의 그 마음도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녀들을 잃고 여전히 거리를 헤매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 마음도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낮아질 수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꿰뚫어 보시고 나에게 다가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니 먼저 성큼성큼 다가오셔서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존재를